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참 행복을 찾아서 공짜의 신비,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장수 행복, 권세 행복, 재산 행복, 자녀 행복 등등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일반과 의미가 만났을 때 참된 천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행복을 키우는 일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자양분을 주는 것 같다고 타니칸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문이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닫힌 문만 쳐다보느냐고 다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누구에게 받을 수도, 훔칠 수도, 쫓을 수도, 상으로 조금씩 나누어 받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행복을 움켜쥐려 애를 쓰면 쓸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정원의 꽃을 피울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피우기 위한 행복 습관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송나라 때 샤옹카지에는 청양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은 하늘 깊은 곳에 이르러 새벽을 날리는데 어디선간 바람은 불어와 무리를 스쳐가네. 너무나 사소하지만 일반적이고 맑고 의미 있는 것들,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주 적네. 이렇게 청양음이라는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양우 성생은 병접한소 오대에게 71번째 생일 축하글 해서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열복과 청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열복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일명 출시한 사람의 행복. 그러나 이 열복은 처음 따뜻하다가도 다 태워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화끈한 행복,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열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모, 건강,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붙어있죠. 청복이라는 것은 뭐냐? 맑은 청, 선명하게 빛나는 복입니다. 즉 나와 상대를 맑게 하여주고 선명하게 영원히 빛나게 하는 복을 바로 청복이라고 합니다. 비록 깊은 산속 아무도 알아주니 없는 곳에 살지만 푸른 계곡물을 바라보며 발을 담그고 예쁜 꽃과 나무들을 버타며 내 인생의 사소한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청복이 아닐까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6년간을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교회 수양관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 옆에 우거져 있는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버타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이 아내 얼굴을 밝게 해주었고 그 행복이 저의 마음을 밝게 해줬으며 주변에 우리와 모두 하는 만물들이 서로 밝아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맑고 청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지만 실은 공짜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삶을 1초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 공기, 빛. 세상 사람들은 공짜의 신비귀함을 모르고 지내니 그것이 바로 불행이지요. 다시 말하면 은혜 하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무지가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막는 장벽임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거저주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빛, 공기, 물입니다. 이 세 개의 영어 앞글자를 따면 LOW, 롤이 됩니다. 롤은 낮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생명 유지를 해나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유는 낮은 삶과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변을 맑게 비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먹어버리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생명의 유지가 어려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시 물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운행한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음이 공기, 그리고 마지막이 빛 창조인데
이 물질, 공기와 빛과 물은 셋이나 하나입니다. 물처럼 살다 물처럼 가는 인생,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물은 남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간을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남에게 좋은 일 해놓고 그 행위에 대하여 나를 알아달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생명수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던 물이 성경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의 미학, 그것이 바로 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겸손, 낮아짐의 심 속에 신비와 참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죠.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을 세워서 자랑하려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이기에, 그러나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군림하려 하면 넘어질 것이고 자랑하려 하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이상을 달립니다. 인생을 80년을 시속 900km로, 시속 900km 달릴 인생도 없지만 가령 시속 900m로 달린다고 가정해도 평생 가면 63억 km를 갑니다. 인생 80년을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약 5.8일을 빛의 속도로 사는 거리입니다. 당신에게 80년을 빛의 시간으로 5.8일만 남았다면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5.8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우리 몸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천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지요. 보이는 빛이나 들리는 소리보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인체의 73%가 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심장과 폐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이 90%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장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아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몸과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런 우리 몸과 인생의 신비를 멀리하고 무시해버리고 다른 곳에서 인생의 기적과 신비를 찾으려고 하니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모든 인생이 원래부터 공짜 위에 존재하므로 나는 이 시간에도 그 혜택을 무한정 받고 있고 영원히 받고 살아갈 복된 자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다. 그리고 열매를 나눈다. 왜? 그 열매는 고마움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동영상을 그렇게 힘들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를 묻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한다. 왜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저 오늘 하루 충실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모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남 보기에는 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똑똑함이 판단과 비판과 불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기려 박사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박사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 없어. 바보같이 살아. 요즘은 바보가 귀한 세상이야. 거기가 바로 전혀 경쟁이 없는 브루오션의 시대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젊은이, 그러면 바보같이 살아. 그 결과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어놓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오늘 이 말씀을 동의해도 마음으로는 순종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는 갈등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리 안에서 깊은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복음을 향한 저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은 탄식으로 끝이 났음을 고백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 수준의 그릇을 채우는 복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준, 우리의 과거의 기억, 우리의 환경, 사람의 요동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의 수준으로 복음을 채우려고 하니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불가능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는 선을 불가능이라 합니다. 가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 그 선을 하늘 높이 올리려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용이라는 전설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 용은 그 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용, 물속에서 힘을 기르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용,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룡,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늘로 날아가는 용입니다. 황용, 끝까지 마지막 하늘까지 올라간 용을 황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룡위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를 한다. 끝까지 올라간 용이 올라가고 보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되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해서는 안 될 말, 행동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고사가 바로 황룡유해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면서 이 모습을 십자가에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진정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결국 나를 십자가로 더욱 이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유학일릭, 유도일손이라는 중국어가 있습니다. 유학일리, 배움은 지식은 날마다 계속해서 끝없이 채우는 일이요. 위도일손, 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비우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간단한 문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버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회개하는 심령이 승리하는 심령이라는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 낮아짐 속에 신비와 참 행복의 법칙이 있음을 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을요.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나도 벌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벌레는 꿈틀조차 안 하는 나는 그런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건지실 걸 한번 보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복음의 실제입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는 복음이란 고작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복음, 별복음입니다. 별복음, 별을 보는 복음, 퍼즐 복음,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짜맞추는 복음. 그래서 저는 그 복음들을 퍼즐 복음과 별복음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편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설교, 성경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어지지 않으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이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변화와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절대로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풀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수준으로 복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어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물며 민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실존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연구나 학문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쪽에서 그분을 먼저 알 수 있는 길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피조물인 제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 귀와 제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야지만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역사로 무너져 내린 그 담 밑부리에서부터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